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오창록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통, 문제 오는 것, 막을 길이 없는데 그런 것이 올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어떠십니까? 응답을 바로바로 해 주시는 때가 더 많습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까? 어떤 때가 더 많아요? 기다리게 하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견디시도록 놔두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 나가보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들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겠다. 문제만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근두근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식을 사오기는커녕 스파이라고 하는 누명만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시몬을 볼모로 잡혀놨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살 수가 있겠는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쭉 읽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정말 야곱을 괴롭게 하는, 망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더 큰 기쁨을, 더 행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건만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다 망했다. 다 해롭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낙담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야곱만 그런가?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떠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죠. 이거 나 또 망하게 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그냥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수많은 일들이 아무리 새해를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 주시길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세상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어떻게 또 미래에 가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만나서도 어떤 면에서 새해 어떤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잃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힘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기운 차리는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으면 됩니다. 왜 영혼이 아플 때,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힘이 들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다. 우리는 안다.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하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외침, 우리의 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만날 때 문제가 올 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Why me?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어째서 우리는 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문제가 날 때 우리는 모르죠.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다스려갈지,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또 뭘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험은 대부분 뭐예요?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또 나에게 힘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가 오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크든 작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건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서부터 오는 고난, 절망을 이루면 뭐냐? 우리는 모른다라고 해가지고는, 몰라가지고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 확신이 아니에요. 무슨 확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에요.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확신 있게 나 안다. 뭐라냐? 문제 앞에서 나 너 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모르겠다. 문제 앞에 끌려다니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나 안다. 네가 왜 왔는지 나 안다. 당당하게 문제를 대하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알아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나는 이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문제를 향해서 외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른다. 진행 과정 모른다. 그러나 나는 뭘 안다? 결과를 안다. 결과가 뭐다? 선이다. 나는 반드시 결과를 안다. 결과는 선이다. 자, 그럼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마지막이 선이라고 한다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문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축구 경기를 보든지 야구 경기를 보든지 뭐 좋아하는 거 보다가 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그럼 다시 녹화돼서 내가 장면을 볼 때에 자, 우리 편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고 게임을 본다면 자, 그 중간에 우리 편이 뭐 여러 가지 점수를 잃을 수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조마조마합니까? 안 합니까? 결과를 알면은 중간에 아무리 우리가 잃어도 점점 엉망진창 된다고 결과를 알면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다 영화를 보다가 결과를 안다고 한다면 중간 과정에 그냥 주인공을 죽이고 엉망진창으로 만다고 하더라도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시죠? 반드시 해피엔드 주인공이 이긴다라고 한 결과를 안다면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또 드라마를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뭐냐? 나는 안다. 뭐야? 결과를 안다. 결과는 반드시 선이다. 반드시 유익한 거다. 이걸 알고 어떻게 하시라? 문제를 다루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 그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우리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나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는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 손으로 만들어줄 거 안다. 이 확신 가지고 문제를 대하실 때 자, 이미 끝난 게임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결과 알고 보시는 영화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문제를 대하시면서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그럴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하게 어떤 문제라 하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결과를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위안, 영원히 닻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다라고 시작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아는 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사탄은 온갖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셔야 안 하셔요? 하죠. 자,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뭐예요? 뭔가 신앙의 일관성이 없죠? 신자로서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 신자의 신분, 권능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기만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의 작전은 뭐냐? 그냥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안다 라고 나가게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디에 보게 하느냐? 우리 삶의 문제 끝이 아닌 현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 뭐냐? 마지막이 아닌 현재를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서 절망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했었던, 염려했었던, 신들했었던 그 상황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에 맞췄었는가 잘 보십시오. 어디에 맞췄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췄었습니까? 문제에 맞췄었습니까? 자,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입니까? 문제입니까? 문제를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문제에 초점 맞췄던 것이고요. 또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염려가 됐을 때, 자, 현재에 맞춘 겁니까? 결과에 맞춘 겁니까? 현재에 맞췄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것. 그래서 올해 새해를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다 아무리 결심하자 하더라도 이 사탄의 작전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래 너 얼마든지 결심해라, 얼마든지 결심해. 그러면 이게 그 사탄이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새해지만 또 문제가 와요. 또 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옛날처럼 다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데, 새로운 자세는 뭐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문제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뭐냐?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보다 하나님, 현재보다 문제가 갖고 올 결과, 이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날마다 문제를 밥으로 삼아서 우리는 승리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올 때 너 왔구나, 나 너 알아, 옛날에는 몰라 해서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너 왔구나, 내가 너 안다,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잘 왔어.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all things,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시련들, 환난, 질병, 사고, 절망, 실패 등 만나서 만나는 온갖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그 벌어지는 이 세상 일어나는 일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뭐가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이 악의 근원은 사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절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에 무슨 선이나 유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고생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되려면 뭐냐?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 다 선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동적으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나를 파괴하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에게 선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선이, 그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이라고 하는 야곱의 경우,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그런 일들 후에 야곱이 요셉도 만나고 또 가난한 문제, 기금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행복을 찾았다. 이것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문제들이 하나님께 바꿔주실 때 그런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선입니다만 더 최고의 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주 낮은 차원의 선에서 최고의 선까지는 무엇이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 내게 그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최고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형상이 이루어지는 선을 주실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선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악한 것들도 굳은 일도 정말 쓸모없는 허탄한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뭐가 비슷하냐? 그것은 약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몸에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독이 있는 약을 약제사가, 의사가 잘 조절하고 배합하면 몸의 질병을 다스리는 효과를 내는 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약 성분 하나하나는 독이지만은 그러나 약제사의 손길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변화된다. 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어떻게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뭐냐?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항상 인자와 진리의 길로 똑바르게 잘못 안 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비틀비틀 업앤다운 해가면서 오락내락 가가면서 막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시편 23장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 여호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도록 섭리하고 계신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는 길은 나는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항상 바르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실수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해결사, 청소부를 보내시는 겁니다. 해결사가 누가 따라와요?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뒤에 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어질러 놓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든지 관계없이 뒤에서 오는 해결사들이 어떻게 인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것들을 잘 마무리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들에 의해서 흔들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우리가 이 알거니와 아에 대해 확신보다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전혀 선을 이룰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이 의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 대적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겠는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문제가 내가 그냥 어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원리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다가 상당히 많은 실수, 실패, 고난이 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성경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고난이 오게 되고, 그러면 아, 이게 아니구나. 죄에 빠져서 고생을 할 때에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내가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다. 또 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의 수준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주 얌전하고 경건하고 또 아주 스마트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때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뭐냐,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내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어떤 수준인가 라고 하는 거, 고난의 때에 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가방 들고 교복 입고 가면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학생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 때 드러나지요. 시험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신자의 실력, 다 경건한 것 같아요. 신자의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 때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와서, 고난이 와가지고, 내 자존심을 뒤집어 놓고, 손해를 입히고, 열받게 해가지고, 속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될 때, 어떠십니까? 그때도 잘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보편적으로. 고난의 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랑보다 미움이 쏟아져 나오죠. 용서보다 복수심이 튀어져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 참 내가 못돼 먹었다. 내가 참 악하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내 실력, 신앙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겸손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또 이 고난, 실패, 시련을 통해서 뭐냐,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덧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너무 좋죠.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한번 즐기고 싶었던 거죠. 탕자에게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들끓었지만은 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다 떠났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탕자가 돈이 떨어졌을 때 아무도 탕자를 돌아보지 않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고 나를 이용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떨어지게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방식이고 지금도 우리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요.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탄까지 포함해서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못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실 능력이 있다 없다 뭡니까? 뒤집으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악도 반전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우리 삶의 어떤 악도 어떤 실패도 어떤 문제들도 다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자, 반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자, 드라마를 써갈 때에 악인이 승리하는 악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로 끝을 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드라마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내고 싶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작가라고 하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해피엔딩이죠. 근데 내가 더 선합니까? 하나님이 더 선합니까? 하나님이 더 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가지. 한 가지 뭐야? 하나님, 어떤 것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으로 끝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사탄이 많은 고난을 줍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 전능하시고 어떤 것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다 선으로 바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을, 자, 막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허락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허락하시는 것이 유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에게라면, 완전 갓난 아이에는 막아주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조금 커졌다고 한다면, 조금 자라다고 한다면 막는 것보다 허락하시는 것이 유익이죠. 무슨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올 한 해는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좀 편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 문제가 오는 거 걱정하지 마, 난 다 뒤집을 거다, 반전시킬 거다. 자, 누가 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를 많이 만나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 한 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신 우리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것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선으로 바꾸실 의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 어려움을 막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뒤집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서 늘 왜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계속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일이 엉망으로 자꾸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에는 어쩔 줄 몰라하고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뒤집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그 계획을 갖고 일을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해 동안도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순례자와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어가 있겠습니다. 새해 기원 많이 있겠습니다.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속에 나는 안다. 하나님 내 확신 이 속에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어리석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내셨고 이 일을 허락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보다 올 한 해가 더 많은 승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올 한 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특별히 이 전우교회가 또 장소를 옮겨서 이제 나그네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길을 가야 하는 어려운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원치 않는 일들도, 괴로운 것들도, 짜증나는 일들도, 불만족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천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력과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겸손과 능력과 또 섬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한 전달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에 신앙의 큰 진전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천우교회에 하나님 2018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시작보다 마지막에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서 또한 보게 하며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